439페이지에 있습니다.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항상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도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호랑이를 볼 때입니다. 공원 버스를 타고 호랑이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한 30마리 정도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들이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보다시피 저렇게 혀를 내밀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이 전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 새끼들이 와서 부모님 배 위에 막 올라타기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품만 이렇게 하더니만은 저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공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분이 호랑이가 낮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저렇게 낮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동물처럼 배가 부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진정한 만족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언제 진정한 만족을 갖게 되지냐? 바로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을 받을 때이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진정한 만족을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귀염짓도 하고 예쁜 짓도 하고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막 손을 이렇게 벌려서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막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엄마가 앉아 있으면 엄마 무릎 위에 올라가서 말이죠, 앉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친구 동료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직장에 가서는 직원들은 상사나 직장 동료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상사는 직원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낌이 올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그 기관에, 공동체 안에
왕따를 당한 듯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왕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죠. 왕따를 당한다라는 느낌이 올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온갖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여러분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죠.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백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공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은 창녀나 세리들과 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돈 많고 부자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지만 그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사랑을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예. 사랑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장면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 대신 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니까는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영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 속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은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 응답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임마누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욕구가 채워지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런데 해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욕구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수직적으로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다음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고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수평적으로는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보여주세요. 이웃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이웃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는 설교를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 직장에서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나 친구들을 만나서나 이웃과의 안에서는 사랑을 못 받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교회 밖에 가서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은커녕 크리스찬이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받습니다. 오늘날의 현주소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들 다윗 잘 아시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은 동시에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다윗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친구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친구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뭐했다?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모든 신하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라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왕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히람은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의 왕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수많은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왜 사랑을 받았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모가 좋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을 받았을까요?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이 미갈이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게 되어진 이유가 아마 다윗이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을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악기도 잘 따라요. 기타도 끝내주게 칩니다. 그랬더니 혹 빠져버렸어 미갈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부족한 면이 많았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보낸 곳마다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맡은 일마다 지혜롭게 처신을 한 것입니다. 맡은 일마다 지혜롭게 처신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쳐 부셨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쳐 부쉈다고 해서 다윗이 벼락 스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불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다윗을 불렀어요. 그런데 집에 안 보내는 거야. 사울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보직을 하나 줍니다. 아주 말단 공무원직의 어떤 보직 하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울 왕이 그보다 조금 한 단계 위인 다른 보직을 또 줍니다. 그랬더니 그 일도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리고 승진시켜서 이제는 군대 장관으로 보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을 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합당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다른 신하들도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탁월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하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처신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성경은 다윗이 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행했다. 또 보십시다. 18장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웠어요. 아니 사울 왕이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사울 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하고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맡겨진 일만 잘했을까요? 주어진 일만 잘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하들과 신하들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위로하고 지혜롭게 치료하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 핵심되는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데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 중에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고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상처를 받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한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에게. 성경 보십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말씀도 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을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왜 이들이 모였을까요? 적은 숫자도 아니죠. 400명이면 왜 모였을까요? 다윗에게만 가면은 뭔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가면은 뭔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냥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지혜롭게 그 일을 너무 잘했거든요. 사랑하고 무작정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나요? 학교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대중매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다루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죄다 부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 요즘 교회가 나옵니까? 영화에 교회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냐면 이기적인 존재, 이중적인 존재, 독선적인 존재, 위선적인 존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각하고 있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누구냐?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 게임에서 지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도록 저 사람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인물이냐? 목사님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딸이 성폭행 당했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 등장을 해요.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그 상황 속에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지면은 총살당하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등장을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독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감독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이 감독은 반기독교적인 인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인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굉장히 기독교가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주 땅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필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사람들의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왜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로부터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가 기독교인입니다. 종교단체들 중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가장 착하게 사람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르시죠.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사랑하고 착하게만 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 많이 하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사람들 앞에 착한 모습을 보일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맡겨진 일을 또 잘하고, 지혜로 사랑하고, 지혜로 겸손하고, 지혜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교회 성도들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불신자를 만날 때 다윗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 이 다윗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처럼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였냐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하들로부터, 부하들로부터
이방의 왕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을까? 늘 지혜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다윗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모이도록 다윗은 한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우셨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디 있다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날 좋아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날 좋아하게끔.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보여주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사람들과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함께 주세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절제와 같은 9가지 열매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학교에 가서 왕따다? 직장에 갔는데도 나를 싫어해? 가정에서도 별로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은 그 영혼에 결핍이 오는 것이죠. 우중을 앓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왕따를 당해야 됩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브라질 원주민으로부터 처음에 미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 멜란트 부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브라질 원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막 말투가 거칠고 막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기 이전에 백인들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약탈하고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어쨌든 백인들만 들어오면 다 똑같은 인간인 줄 알고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이 멜란트 부부가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하나같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아주 그 공간에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한 거 한마디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위협적인 어떤 행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멜란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안에 성령님께서 멜란트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그들의 언어를 배워라. 언어를 습득해라. 그들의 풍습을 따라줘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의술로 그들을 섬겨라.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란트 부부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들의 풍습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의술을 가지고 작은 자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행동만 계속 보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들이 멜란트 부부에게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접근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서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저 사람은 백인인데 옛날 그 백인과 같지가 않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멜란트 부부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주민들이 멜란트 부부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착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사랑스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나 상사가 여러분들 좋아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절기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절기예요. 사랑을 나누는 절기인 거예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르세요. 사랑을 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